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같은 의미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뭐 할 건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성탄절이나 이 부활절이 되면 느끼는 어떤 부담감이랄까 고민이 있어요. 지난 부활절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 구절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새로운 교훈을 찾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은 매주 경축해야지 1년에 한 번 기뻐하고 기념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4주 동안 성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아니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림을 연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매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성탄 1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기다림의 신앙.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고 깨어 기다려야 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성탄 2강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북으로는 아수르, 아래로는 애국, 그리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그야말로 나라는 풍전등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약자를 압제하고 거짓과 속임과 술수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신속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이 아수르를 역사상 가장 악독한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먼저 722년에 기원전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뒤 150년 뒤에 남유대 왕국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300년 뒤에 오늘 다시 보니까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고 줄기라는 것은 배임을 당하고 남은 그루터기, 나무의 그루터기를 말해요. 그 나무를 베고 나면 그 그루터기가 있죠. 발도말통한 그 밑둥 다 베어져 버리고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 한 새싹이 나고 또 가지가 자라서 결실할 것이다. 이건 뭐냐? 비록 쇠망한 상태, 멸망한 상태에 놓일지라도 구원자가 나와서 회복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무엇을 느끼세요? 아니,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나라는 실제로 망했거든요. 다윗의 왕위가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이게 무효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죠.
그 약속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신기하게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몰랐다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 말씀은 그냥 과장된 표현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이 되고 영원히 경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보존된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성품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가 없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약속을 하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어요. 약속하죠. 또 오늘 우리가 각서를 쓰자. 이 약속한 건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는 진심이겠지만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또 여건이 어려워지면 약속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약속대로, 그렇다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첫째, 공의의 나라, 의의 나라입니다. 자, 2절에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그분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영이 강림하심으로 탁월한 뛰어난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과 지략과 능력과 지식이 충만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막 콸콸콸 부어주심으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분이셨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앞두듯이라도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고, 아니 세상에 2만 명이 넘는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들을 먹일까 하니까 안드레가 아예 도시락 한 끼,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까 이걸 가져온 것이라고 가져왔나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하며 가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감사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밤이 맞도록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든 땀방울이 핏방울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에 절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너무 기뻐하셨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예요. 공의. 이 단어는 영어로,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쉽게 하기 위해서 justice가 아니고 righteousness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섬기는 예수 제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꿈속에서라도 놓치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지각에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즐거움으로 삼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3절에서 보니까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악한 자를 치어버리시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시는, 한마디로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불의가 없는 공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신, 신실하신 통치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바르게 다스림을 받을 때에, 바르게 다스려질 때에 서로 간의 불신과 불만과 갈등은 사라질 것이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정의를 그렇게 내리잖아요.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인문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복잡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정의인지.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논의의 과정은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한 정의다 밝히질 않습니다. 모르니까. 또 세상은 그렇게 안 되니까. 세상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하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횡령하고 뇌물을 바치고 이런 재벌과 위정단은 법을 요리조리 피하고 모로세로 일관하고, 그러다가 잡히면 나중에 집행유예나 사면으로 풀려나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을 다 받고, 세상 나라는 힘있고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억눌린 사람이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지금 촛불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정의,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의는 힘 있는 자들은 법대로 심판하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는 힘 있는 자에게는 더 엄격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더 관대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미약한 자를 더 높여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지, 막 서로 그냥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한테 돌을 들고 서로 치려고 하는데, 이게 기도하시는 너희 중에 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아이까지 아이고 쪽팔려 하면서 다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새로운 삶의 방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처음 계약한 대로 새벽 일찍 나와서 일한 자나 파장할 무렵에 겨우 1시간 일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삭스를 주는 주인이지 않습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맡긴 자에게 얼마의 얼마를 남겼건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으로 갚아주는 의로우신 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얼마나 이런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지 몰라요. 민간인 국정농단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결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국가적인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헬조선으로 대별되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고 특혜와 뇌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의 그 거짓과 위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기생거리고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냉정한 그 불평등과 부조리와 끊임없는 거짓과 탐욕.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장한 적 사망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걸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처럼 수치를 당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물질과 온갖 잡신을 섬기고 거짓과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입니다. 모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나라를 세워서 다시 한번 세계대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공평과 의로 통치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큰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아픈 손길임을 깨닫고 반드시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로 굳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듯이 임금들과 특별히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과 위기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평화의 나라, 평안의 나라입니다. 6절에서 보니까요, 이상한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상한 동물원이 나와요. 이상한 동물원이에요. 아니 사자하고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고래 어린아이가 손을 쥐어만 넣어도 뱀이 물지를 않고 어린아이가 막 장난을 치고 있어요.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 새끼들이 서로 뒹굴고 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아무런 상함도 없고 그저 따사로운 평화만이 가득해요. 고통의 흔적도 없고 아픔의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모습입니다. 하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늘나라의 모습, 장차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그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또 나와 너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이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그리 됐잖아요. 이것이 회복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 화해할 것을, 상상할 수 없던 공존과 상생과 평화가 실현되는 그 나라, 모든 갈등과 적개심과 다툼이 사라지는 그 나라, 장차 이루어질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도 이런 평화를 맛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모르시면 어떡해. 아세요? 모르세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까지 공부하면서 보고 있지 않아요?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형제라 자매라 부르고 매주 집에서 모여가 음식을 먹고 희노애락을 나누며 공유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비록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은 상처 주지만 헤어질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 예수 이름 건세를 부르면서 서로 낮아져 섬기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서 서로 생명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성령 공동체, 날마다 더 나은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 정말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평화로운 세상,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이런 평화를 갈구하지만 힘이 없어요. 노력하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평화를 주세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애써 부인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도록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버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몇 번이나 부르셨나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배 준비하기 위해 오자마자 앉자마자 아버지. 아마 이 표현을 마음에 두셨을 것이고 사용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혹 하나님을 아바마마라고 부르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의 조카분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들어지는 우리들의 언어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오래됐는데 그래도 살아생전에 제가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질 못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너무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보다 이따만하게 큰 놈들은 시시로 때들어 아빠하고 툭툭 치고 말이에요. 아빠. 저는 제가 1986년 5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던 날 밤에 처음으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가주시는, 함께 걸어가 주시는 아버지, 나도 이런 아버지가 있구나. 저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날부터 행복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절망, 좌절, 실패의식이라는 것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평생 아비 없는 후레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가서서 아뢰 수 있는 따뜻한 분, 사랑하는 아빠가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와 종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종파나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별 신군 얘기, 할 얘기 못할 얘기 그냥 다 아뢰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특권,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특권, 예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 최선의 방법대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의 평화, 이 평화를 마음껏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평화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양심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인간복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뭔가 찜찜한 뭔가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내가 벌 받지, 그 뭔가가 있어요. 내가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상담으로 해결 안 되고 책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약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도 마음의 가책이 남아있어. 잊고자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노름에도 빠져보고, 일에도 빠져보고, 쇼핑과 인터넷 중독에도 빠져보고, 종교에 심취해봐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어그러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 벌레만도 못한 아무 의가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자유, 이 평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아가는 이 평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평화를 날마다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평화예요. 우리는 이웃과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지체와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내 이기심이 그렇게 못해요. 이기적인 이 자기 중심성, 이 자아, 이 죄악이 그렇게 못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았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나는 어리석지만 그렇게 해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나는 주위 사람 보기에 약한 자지만 그렇게 해서 강하시기 때문에 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너,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내게 상처 준 자, 함부로 대한 자, 고통을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하시고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은 계속될 거예요. 경기 침체 계속될 거고,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눈물과 탄식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극을 당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극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소란과 고통과 분노와 난리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때 이름 권세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 만왕의 주, 영광의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겨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날,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은 도래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분이 지혜롭고 능력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깊은 사연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공의와 평안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는 피 묻은 평화요, 대가를 치른 평화. 그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 영원한 평화. 날마다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평강 주시고 말씀이 육신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참된 평화는 임할 것이고,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고 다시 오마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까이 귀에 들리는 이 순간, 그날이 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11, 10절에 보니까 그 싹이 만민의 기치란 깃발입니다. 배너,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로 우뚝 설 것이고 열방이 찾아 모여들 것이라 그랬고, 11절 보니까 그날이 오면 열방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기대를 품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십시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온 세상을 진정 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분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